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79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서 이분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여의도 침례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왔더니 마침 여의도 침례교회 목사님 예배를 마치고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각하, 우리 대통령 박 대통령을 만나시죠? 그렇다고. 근데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혹시도 정치적인 부탁은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통령 만나거든 꼭 예수님을 좀 전해달라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얼굴이 환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있다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과 박 대통령 단독으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게 될 때 30분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는데 보기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카터는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국에 돌아갔을 때 많은 신문들이 카터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일국의 대통령이 애국에 가가지고 그것도 국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상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큰 비판하게 되었는데 이때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를 가장 중요한 시간에 했을 뿐입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카터 대통령이 복음을 전하고 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씨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격을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결국은 내세를 위해서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 다 죽는 겁니다. 죽지 않을 사람이 없고 죽음 후의 세계는 바로 심판이 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 월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동물의 세계는 겨울을 어떻게 날까 하고 보니까 동물들이 겨울을 나는 걸 보니까요. 이렇게 겨울을 납니다. 일단 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털갈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그 원래 있던 털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새 털을 이렇게 이제 갈아입게 되는데 좀 더 두터운 털, 겨울을 나기에 적합한 그런 털로 털갈이를 다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식물의 세계는 어떨까 하고 바라보니까 식물의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식물들은 그 계속해서 물을 갖다 이렇게 줄기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물을 흡수하는 양을 좀 줄입니다. 그래야 추위를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잎사귀에다가 계속해서 물을 갖다 공급하게 되는데 떨키라고 합니다. 식물을 보게 되면 나무를 보게 되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 나무 잎사귀와 나무 줄기 사이에 이렇게 떨켜 현상을 만들어 가지고 잎사귀를 강제로 떨어뜨립니다. 잎사귀를 가지고는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공급해주고는 겨울을 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다 떨어뜨리게 되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월동 준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월동 준비를 합니까? 제가 보니까 일단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합니다. 연탄도 드리고
보일러 기름도 드리고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생의 월동 준비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여러분 내세를 위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인생의 월동 준비를 하셨습니까? 또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혹시나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 때문에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차를 모는 사람은 차 사고 나면 어떻게 할지, 이게 참 불안하기 때문에 보험을 하나씩 다 준비해가지고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 장목 동리를 향해서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동리를 주님께 지켜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교회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 불빛이 온 동네를 향해서 이렇게 비춰지게 될 때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등대가 있어서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있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신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세를 위해서 보험 하나 꼭 들어뒀으면 좋겠어요. 천국보험, 영생보험, 복음에 대한 그 보험, 이 보험 들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는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그리워합니다. 행복한 것을 우리가 참 경험하게 될 때, 와, 행복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 그렇습니다. 아, 이 사랑이 영원히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짧죠. 순간적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전하고 허무한지 모릅니다. 거북이들이 산란기가 되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아늑한 숲을 근처로 기어갑니다. 한 100여 미터를 기어갔을까요? 거기서 막 땅을 막 파기 시작을 합니다. 모래땅이죠. 모래땅을 막 파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기 시작을 하는데 몇 초 간격으로 알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다 낳고 나면은 그 알을 갖다가 모래를 막 파헤쳐가지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죠. 일정한 시기가 딱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래 속에 있던 이 거북이 알이 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북이들이 거기서 새끼들이 나오게 되는데 알을 낳은 순서대로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밖으로 이제 모래를 다 파헤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론가 막 달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달려가는 방향을 보니까 하나같이 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그 방향이 어딜까요? 한참 동안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데 달려가는 종착점은 바로 어디냐면 영원한 그들의 생명의 바다입니다. 바다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얼마든 산으로 갈 수 있고 들로 갈 수 있고 다 이곳저곳으로 갈 수가 있는데 거북이들은 하나같이 다 같이 바다로 향한다는 거지요. 다 같이 물로 향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바다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 주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바다를 향해 들어갑니다. 어제 동물 텔레비전을 보니까 다람쥐가 먹으라고 잣 같은 걸 잔뜩 갖다 이렇게 늘어놨는데 이걸 갖다가 입으로 이제 다 모아들입니다. 이만큼 불룩해졌어요. 근데 뭘 할까? 저걸 어떻게 먹을까 하고 보니까 먹지 않고 다람쥐 새끼인데 어린 다람쥐 집에서 키우는 건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땅을 파고 열심히 땅을 파고 땅속에 묻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후각이 발달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걸 이제 찾아서 먹는다는 거지요.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그들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뭘 주었을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늘 그 세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마음, 본향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것으로 끝난다. 육체는 소멸하지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는 겁니다. 영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그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 갈림길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일까? 먼저 이게 보니까요. 무저갱이라고 그럽니다.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밑에 보니까 끝이 없어요.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려도 끝이 없는데 어두운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리고 또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 지옥은 옥이지 않습니까? 옥. 지옥이라고 할 때 옥인데 옥은 뭘까요?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지옥에 들어간다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를 다 박탈당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제사를 지내드립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현고, 부군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저도 한번 그 지방을 써본 적이 있는데 그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 지방을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돼. 그러면 그분이 와가지고 음식을 먹고 돌아간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내세에 가신 분들은 절대로 현세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은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면 여행의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도저히 여행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지옥을 가리켜서 불못이라고 했는데 불과 유황불이 타는 거라는 거 못이기 때문에 단 1분이라도 단 1초라도 견딜 수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옥에 가면은 문이 없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문. 근데 우리가 새 집을 짓게 되면 다 문을 만들게 됩니다. 감옥에도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지만 반드시 출옥할 때가 있습니다. 감옥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병원에도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병원에도 문이 있기 때문에 퇴원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옥에는 문이 없다는 것. 한번 들어가면 나오고 싶어도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이 장소가 무시무시한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기회가 얼마든 있지만 지옥에는 기회가 없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후회를 합니다. 꼴 이렇게 했을 걸 저렇게 했을 걸 그러면서 후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만일에 그때 내가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를 믿을 걸.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회개했을 걸. 그리고 그때 내가 참 교회를 나갈 걸.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후회는 있지만 다시금 기회는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곳은 바로 시간이 계산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때가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힘든 생활하게 될 때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군대 가 보니까 훈련소 생활이 그렇게 또 힘들어요. 그런가 하면 유격장 들어가서 유격 훈련 받을 때 그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군인들이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거꾸로 매단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꾸로 매달아 놓는 이 순간도 국방부 시계 지금 시간이 돌아간다. 그래서 반드시 고생을 하지만 전역할 때가 있다. 제대할 때,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옥에는 그럴 만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다릴 수 없는 곳입니다. 막연한 곳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바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낮도 소중하지만 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낮에는 힘써 일하지만 밤에는 쉼을 얻게 됩니다. 노동자들 쉼을 얻어요. 노예들도 밤에는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밤 시간이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런데 밤 시간은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일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면 차 먹을 시간이 있습니다. 또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 있다. 그때는 쉬는 시간이죠. 군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60분 훈련받고 10분 동안 휴식입니다. 10분간 휴식. 그리고 담배 일발 장전 이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쉬는 시간이죠. 근데 지옥에는 이렇게 쉴 만한 시간이 없더라. 이런 장소예요. 그리고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 너무 고통스러울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죽지 못하죠. 그리고 자살하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뜨거운지 마치 구더기를 갖다가 이렇게 후라이팬 같은 데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소금을 쫙 뿌려놓게 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지,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죠. 이런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곳이 지옥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무시무시한 곳이 있죠. 역사에 이르러 수많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그곳에 떨어져 가지고 날마다 울부짖고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울부짖지 못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고통을 당한 이런 장소, 이런 곳이 내세에 있다. 이걸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곳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여러분 영원한 지옥, 이 지옥을 바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 사람도 그곳에 가지 마시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천당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역사에 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무섭고 참 두려운 지옥을 피할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독생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주님을 믿게 될 때 그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어떤 텍사스주에 살고 있는 목장 주인이 있습니다. 목장 주인이니까 돈이 많겠죠. 구라파 여행을 떠났더랍니다. 이곳저곳 다 여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섬나라인 영국에 들어갔는데 영국의 중심지인 런던입니다. 런던에 왔으니까 버킹엄 궁전에 한번 들어가 보자. 왕궁입니다. 근데 버킹엄 궁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지기가 떡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자, 이거 돈 얼마를 줄까 생각하다 큰맘 먹고 1,000불을 주었어요. 1,000불이 얼마일까요?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이만큼 주면 되겠는가 하고 돈을 주니까 돈을 안 받아요.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 버킹엄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 왕의 초대를 받게 되면, 당시 왕은 엘리자베스 2세니까 엘리자베스